저는 오늘 말씀 제목을 들으시고 보시니 나타난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10번의 기도 속에 특별히 기도대에 대해서 좀 더 묵상하고 함께 은혜 나누는 중인데, 여러분 기도의 그 바른 목적, 참된 목적이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기도의 참된 목적이 뭐냐? 기도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얻거나 또 우리가 원하는 문제를 다 해결받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것이 기도의 전부의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인지를 더 깊이 깨닫는 게 기도의 목적이에요. 천하 만한 것을 다 가져보세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다면 그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고,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들의 참된 모습인 거예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까? 이것이 더 깊은 기도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다는 사람들의 결말은요, 그렇다 보니까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절대로 있잖아요. 만약에 잘 먹고 잘 사는 데 있다면 12명 사도는요, 가장 비극적인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은 다 한결같이 다 순교자의 제물이 되고 말았었으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때로는 우리가 손해가 되고 기도하다 보면 힘겨운 시간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자신을 희생하는 삶이 결국은 기도자의 모습이고 기도자의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을 또 저 역시 마찬가지 이렇게 좀 그냥 1,000원 주세요, 10,000원 주세요, 어린아이가 하는 것처럼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 뜻이 거기에 있었군요라고 헤아릴 수 있는 그런 눈이 띄어지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 귀가 열려지길 원합니다. 바울이요, 로마로 가는 순간에 뭐라고요? 죽음이 자신을 기다린 줄 알았습니다. 오죽했어요. 바울아 가지 마라, 예루살렘에 가지 마라, 로마에 가지 마라 막 사람들 말렸겠습니까?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도 로마에 가면 바울이 죽는 줄 알았어요. 자신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로 가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3장 1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하는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 하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사도 바울은 비록 그 길이 죽음의 길이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오늘 목사님 찬양하셨던 것처럼 그것이 순교자의 삶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바울이 로마로 가는데요, 악한 사단들이 얼마나 방해를 많이 합니까? 바울의 로마 길을 막으려고 자연재해가 바울을 막습니다. 사람들이 바울을 막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자연재해? 풍랑 유라굴라 같은 그런 광풍이 막 일어납니다. 배가 파선합니다. 죄수들을 다 죽이되 그 바울까지도 죽이려고 하는 그런 때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요, 바울을 위해서 그 큰 풍랑조차도 바울을 어찌할 수 없게 만드는 그런 은혜의 모습을 보입니다. 악한 사단은 그 한 섬 멜리데라는 섬에까지 이르기까지 그 섬에서조차도 아주 강력한 독을 가진 독사가 바울을 물어서 죽이려고 하는 것 같았지만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요? 바울은요, 로마로 가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바울 로마로 갔고 로마의 황실에 복음이 전해지는 사명을 감당하고 말았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가끔 그렇게 말씀드리잖아요. 전도하자, 기도하자 그러면 오만 시험거리가 다 떠오르기 시작한다 그랬잖아요. 사단이 막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만 좀 나가려면 시험거리가 막 생겨잖아요. 남편이 막 힘들게 하고 아들, 딸도 힘들게 하고 또 주변의 문제들이 힘들게 하고 저 역시 마찬가지. 여러분 이번 주중에만 장례가, 물론 우리 교회 장례는 아닙니다. 가정의 장례가 2건이고요. 반드시 가야 되는 장례가 또 1건, 3건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다 가까운 곳이 아니라 먼 거리들이었었어요. 그것만입니까? 여러분 교회 오지 못하도록 비는 왜 그렇게 많이 내렸습니까? 빗길이 여러분을 가로막아가지고 아이고 안 되겠네 하면서 오지 못했던 성도들도 혹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만입니까? 신체적으로 또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오늘도 좀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려고 몸부림치고 있는 중인데, 지난 금요일부터 정말 목은 완전히 잠기고 입에서는 그냥 피가 토하듯 가래가 토해져 나오고 하는, 약은 먹어도 효과도 없는 그런 지난 일주일 보냈습니다. 만약 기도해야 하지 않았으면 그런데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네. 제가 지난번에 지난 3주 전인가요 벌써 그 시흥 본이 되는 교회 설교를 딱 하자마자 이제 사회를 보기 위해서 설교를 읽어주려고 담임 목사 딱 나오는데 담임 목사 마이크가 나가버렸어요. 아니 그 종에 우리 목사님처럼 찬양 그렇게 열심히 잘하는 찬양 인도자들, 찬양팀들 하는데 앰프가 이상이 없었는데 사회자가 딱 그 교회 담임 목사의 말을 딱 잡고 저를 소개하려고 하는 순간에 마이크가 나가버리더라고요. 그들이 금식하면서 기도했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사단은요 용납하지 않는 그런 집회인 거죠. 누가 기뻐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모양 가운데 이곳에 올라오셨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사단은요 여러분 때문에 아주 지금 불편해할 거예요. 아주 불편해하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요,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어떤 어려움에도 굴복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믿음의 길을 가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열분의 기도가 가지고 참된 목적이에요. 또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계속 구하는 게 있다면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므로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도무지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라면서 누구를 주목합니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주목하는 거예요. 히스기야는 아수르 군대를 바라본 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기도자의 기도 소리와 기도자의 기도 자리를 지켜보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들으시고 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전체 읽은 본문 중에 전문맥은 이런 상황들입니다. 히스기야 44년에 남유다가 아주 절망적인 상황에 놓였습니다. 그것을 18장 13절에서 말하고 있어요. 아수르의 왕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유다의 견고한 성들을 막 점령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보통 성들, 큰 성들, 괜찮은 성들 다 점령해버리고 맙니다. 그리고는 나를 다 잃게 생긴 히스기야가 즉시 라기스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아수르 왕에게 거의 항복에 준하는 말들 합니다. 항복. 이 아수르 왕이 뭐라고 막 항복했냐면요, 18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요 아수르 왕이요 당신에게 범죄했습니다. 나를 떠나 제발 돌아가 주세요.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다 당하겠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요, 왕이요 당신이 말한 대로 내가 다 할게요. 시키기만 하세요. 내가 다 듣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누가?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왕에게 사람을 보내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수르 왕이요 히스기야에게 요구합니다. 정당한 값을 요구해. 어떤 걸 요구하냐? 야, 금 좀 바쳐라, 은 좀 바쳐라. 그렇게 히스기야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무려 금을 30달란트를 바치라 했고요, 은을 갖다가 300달란트를 바치라고 했어요. 그러니 그 은과 금을 바치기 위해서 여호와의 성전과 곳간에 있는 은은 다 내줬습니다. 금은요 성전문과 금과 또 기둥에 붙인 모든 금들 갖다 벗겨다가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쳐줬어요. 얼마나 수치스러운 굴복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세상이 힘을 얻어서, 악한 사단의 힘을 얻어서 살 때에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성전에 있는 것까지 뺏어가지고 훔쳐다가 이방 왕에게 갖다 바치는 그런 믿음이 없는 사람들의 모습을 봅니다. 얼마나 비극적입니까? 오늘 우리가 믿음을 잃어버리면 여러분이 힘쓰고 애써서 얻은 것들을 갖다가 사단의 아갈에다 다 쳐넣어야 되는 그런 비극적인 굴종, 비극적인 굴복이 우리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뭐 하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으면, 문제만 바라보면. 그것이 열왕기야 18장의 히스기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여러분, 아수르 왕 기준에서 쓴 당시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갖다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나는 히스기야를 새장 속에 새처럼 가두었다.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주위에 자문을 둘렀으며 누구든지 문 밖으로 나오는 자들은 다 쳐버려서 죽여버렸다. 그러니까 성 안에 갇혀서 나오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더 나아가서 금과 은 외에도 보석과 상하 의자와 상하 침상과 귀한 목재와 그의 딸들과 궁녀들과 남녀 음악사들 다 대가로 받았다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항복한 대가로 받았다는 거예요. 자신들이 군대를 뒤로 물리는 대가로 받았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스톱 끝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보, 이번 주 금요일 기도반 갖지 말고 다음 주 가. 그 정작 다음 주 되면 또 똑같은 말 하는 거예요. 이번 주만 가지 말고 다음 주에 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사단은요, 집요하게 계속적으로 요구하는 거예요. 한 번 요구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가장 많은 조공들을 바쳤습니다. 은 300에 금 30달란트 갖다 바칠 정도면요, 모든 걸 다 내어준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아수르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다시 히스기야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우리보다 약간 다른 차이가 뭐냐면 한 번 실패한 걸로 그는 족합니다. 두 번 다시 실패를 거듭하지 않습니다. 이게 달라요. 따라해봅시다. 매 한 번 맞으면 정신 차립시다. 할렐루야. 그게 히스기야와 오늘 우리의 약간 차이일지도 몰라요. 그러니 19장에서 히스기야는 두 번 다시 실패할 수 없다, 두 번 다시 아수르에게 우리는 도전받을 수 없다 해가지고 그들이 원하는 대로 줄 것 다 주고 힘겹도록 주었지만 아수르 왕이 약속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사단은 약속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악한 사단은 처음부터 끝까지 거짓말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약속을 지키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이 다시 히스기야를 조롱하고 협박하기 시작했었고요, 왕과 백성들 사이를 막 이간질할 때 히스기야는 마음이 동요하지 않습니다. 전에는 불신앙으로 일을 해결했던 히스기야, 이제는 두 번 다시 나는 신앙, 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문제를 해결할 거야 라고 하면서 그는 즉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처럼 아수르 왕이 보낸 편지를 들고 어디로 달려가냐면 성전으로 달려들어갑니다. 이것을 우리는 히스기야의 새로운 믿음으로 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성전으로 올라가서 기도한 히스기야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아수르 사렙의 말대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고 다 주고 힘의 겹도록 다 주었었지만 헛수가 된 것을 그는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에 두 번은 다시 실수하지 않고 성전으로 올라가는 그런 히스기야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당시 히스기야는요 이사야 선지자에게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거예요. 여기에 놓인 기도 제목들은요, 중보 기도를 요청하는 그런 기도 제목인 거죠. 기도해 주세요. 목사님 살려주세요. 사모님 살려주세요. 우리 권사님들 내 기도 좀 해주세요. 살려주세요. 이 중보 기도. 히스기야가 그렇게 풍전등화, 바람 앞에 등불 같은 그런 위경의 나라를 갖다가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에게 청하는 거예요. 기도해 달라고. 그것이 오늘 우리 10번의 기도의 또 다른 역적 은혜의 테마입니다. 뭐라고 그렇게 기도했을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열왕기하 19장 4절 말씀입니다. 19장 4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열왕기하 19장 4절 다 같이 시작. 랍사게가 그의 주 아수르 왕의 보냄을 받고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비방하였으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그의 말을 들으셨을지라.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들으신 말 때문에 꾸짖으실 듯하니 당신이 이 남아있는 자들 위하여 기도하소서 하더이다 하니라.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히스기야 왕의 말을 전하는 거예요. 네. 기도하소서. 그러니 이런 간절한 애타는 마음을 들은 이사야는요, 주거니 받거니 하는데 열왕기하 19장 7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가 요청을 듣고 나서 답주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이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에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모욕하는 말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두 번째, 내가 한 영을 그의 속에 두어 그로 소문을 듣고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고 또 그의 본국에서 그에게 칼에
듣게 하리라 라고 19장 7절에 이르고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아주 흡족한 대답을 들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자신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개인이 기도하는 것과 아울러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과 함께 나누면서 기도할 때에 큰 영적인 유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희망이에요. 그 회복이에요.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약속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고보 선자도, 야고보 형제도 두세 사람이 모여서 같이 기도하라고 했던 거예요. 두세 사람이 모여 기도하라. 고치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병 낫기를 같이 모여서 기도하라.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자의 기도 능력을 믿기 기도 부탁하는 일과 자신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한 일에 우리는 늘 함께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여러분, 문제가 생기면 기도 부탁하는 건요, 그게 믿음이에요. 목사님 그냥 내가 알아서 할게. 이거는 불신앙이에요. 기도 제목은요, 부탁하는 거예요. 같이 기도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또 다시 기도 부탁한 것을 끝나지 않고 자신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 자리에 나오는 곳에서 문제 해결이 시작되기 때문에 그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여러분, 말 그대로 사내비 보낸 편지를 펼쳐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말합니다. 하나님의 유일하심을 갖다 고백합니다. 천지 만물의 조성자로 고백하면서 천지 만물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라고 히스기야가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신앙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의 주관자로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럼요, 능치 못할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자신도 왕이지만 하나님은 왕 중의 왕이라고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그를 높이면서 고백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아수르 왕의 능력을 고백합니다. 아수르 왕이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게 했습니다. 아수르 왕 보통 왕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은요, 저 나라도 묻히고 이 나라도 묻히고 저 나라도 묻히고 이 나라 신도 파괴하고 저 나라 신도 파괴했습니다. 보통 왕이 아닙니다. 이런 고백을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수르 왕이 점령한 나라의 신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들의 신들을 다 불에 던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이런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아주 센 코미디예요. 히스기야가 코미디를 하듯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아요. 제 생각이 그렇습니다. 뭐냐? 하나님, 그런데 사실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그 아수르 왕이 불에 던진 건요, 그 사람이 만든 거잖아요. 사람이 나무와 사람이 돌로 조각하여서 만든 것 아닙니까? 그러니 당연히 그 힘센 아수르 왕이 그 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나라의 우상들 불태우는 거 당연한 거죠, 하나님. 당연한 거죠. 그럼 당연히 아수르 왕의 손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것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다르잖아요. 뭐가 달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천하 만국을 만드신 진짜 하나님이시니 진짜 신, 진짜 우리를 구해주셔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수르 왕이 다 이겼지만 우리 하나님, 우리 예루살렘의 하나님은 진짜 하나님, 진짜 신, 천지 만물의 창조신이니까 문제 안 되잖아요. 할렐루야. 그러면 아수르 송에서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었지만 우리 하나님 진짜니까, 홀로 하나님인 하나님이니까 우리를 도우소서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스기야 정말 귀한 고백을 하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사렙의 편지를 펼쳐놓고 기도하는 모습과 그의 말입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사야에게 중보기도를 신청하고 자신도 기도하면서 그들이 보낸 편지를 펼쳐놓으시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그래서 들으시고, 또 사렙이 보낸 편지를 보면서 눈을 떠서 이 편지 좀 보세요. 우리 하나님을 얼마나 추롱하고 있습니까? 라는 그런 거예요. 또 하나는 비방하러 사람들을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하나님을 비방하며 우리 민족을 비방하는 그 말을 들어보시옵소서. 하나님께 말이 됩니까? 안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말이 담긴 편지,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게 하셨고 그 욕되게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그 히스기야는 외쳤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확신이 있습니까? 문제 기도 좀 펴놓고 하나님, 이 기도 좀 보세요. 하나님, 우리 김집사, 이집사, 박집사님 이런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보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의 가정에 애통하는 문제를 들으셔야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보시옵소서라고 외쳐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예배드리고 계신 우리 김현선 집사님, 그 김현선 집사님이 기도하는 대로 그 조카 때문에 눈물 뿌리며 기도하는 고모의 눈물, 아니면 숙모의 눈물을 들으시고 지은이 고쳐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고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우리 김종도 집사님, 김현서 집사님, 김성애 집사님 위로가 있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십니까? 문제 해결로 반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열왕기하 18장 45절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라고 랍사기는 그렇게 조롱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건지시는 분이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남편의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당연히 해결할 수 있지라는 거예요. 해결할 수 있지. 하나님 우리 딸 책임질 수 있을까? 당연히 책임질 수 있지. 왜요? 하나님은 유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히스기야의 신실한 신앙의 고백들 아닙니까? 다른 그 어떤 나라도 사내립의 손에서 건져낼 수 없었지만 우리 하나님은 건져내실 것이라는 가장 확실한 믿음이 바로 히스기야의 믿음인 것처럼 오늘 우리 가운데 그 역사가 일어나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응답으로 역사하실 하나님입니다. 히스기야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기도였습니다. 하나님 아수르 왕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요즘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레이더가 작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내립을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감시하고 있는 거예요. 사내립만 몰라. 하나님은 아시는데, 히스기야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러니 사내립이 결국은 여호와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대로 그는 완전히 멸망하고 마는 거예요. 정말 그런가? 우리 성경 본문 한번 볼까요? 이 사내립의 완전한 멸망을 갖다가 아주 긴 장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고해 줍니다. 그것이 35절입니다. 우리 한번 35절 읽어봅시다. 35, 30, 37절까지가 사내립의 완전한 멸망이에요.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 명을 친지라. 18만 5천 명이 한 방에 날아갑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다 송장이 된 거예요. 아멘. 누가 했습니까? 누가? 여호와의 사자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히스기야의 믿은 대로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아수르 왕 사내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주했더니 그가 소문을 듣고 고국으로 돌아간다 그랬잖아요. 그가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는 세 번째, 그가 그의 신 니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이방의 헛된 신을 그가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내립의 신은 진짜 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 어떻게 돼? 그 니브롯을 백날 천날 만날 섬겨보았자 그것은 가짜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가 그의 신 니스롯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에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그들이 도망함에 그 아들 에살핫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본국으로 돌아가서 그 자녀들에게 죽을 것이라 했는데 사내립이 본국에 들어가서 신을 경배할 때, 그것도 자신을 전적으로 책임져 줄 줄 믿는 그 헛된 신을 경배할 때에 그의 생명이 끝이 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는 오늘 다시 이렇게 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들으시고 보시고 행하시는 하나님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동일하게 이렇게 역사하신 하나님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보셔서 역사하시되 18만 5천 명을 하룻밤에 다 죽이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이셨고요. 여호와의 사자가 그 아수르의 모든 군대를 송장이 되게 하셨던 것도 역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였던 것처럼 사내립을 쳐서 죽게 만든 것까지도 하나님이 하신 일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이 바라는 대로 구하는 대로였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 있습니까? 처음에 은도 내주고 금도 내줬던 히스기야의 반응이 여러분은 어땠다고 생각합니까? 혹시 여러분은 처음 믿음 없었던 히스기야 모습을 혹시나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올라오신 여러분이 그래 나는 더 이상 실패할 수가 없어, 나는 더 이상은 이제 속지 않을 거야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을 뛰어 올라온 그 두 번째 히스기야의 모습으로 올라오셨습니까? 저는 한결같이 두 번째 히스기야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여러분이 문제를 만나면 어떤 사람과 함께 손을 맞잡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문제가 생길 때마다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주는 사람은 누구입니까?
가정에서, 때론 직장에서 누가 여러분의 손을 들어주고 계십니까? 그런 사람이 있게 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에게는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여러분에게는 누가 있습니까? 또한 특별히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응답하실 것을 기대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은 어떤 응답을 기대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히스기야도요,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에서 그는 주저앉지 않고요,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왜요?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도 실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더욱더 확신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한 스텝 더 내딛는 그런 성도의 삶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도 감당하기 어려운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전에 경험해 오지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왜 하필이면 나냐라고 하면서 애타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감당이 안 되는 어떤 일들이 여러분 가운데 놓여 있습니까?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보시기 바랍니다. 하나하나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하나님 보세요. 보시옵소서. 그리고 역사하시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펼쳐보이면서 그렇게 기도해서 그래 내가 해결해 줄게라는 하나님의 거룩한 음성이 여러분 가운데 들려지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어떤 사람은 아플 때 이렇게 하라 그러더라고요. 약품 상자 안쪽에다가 기도하는 모습을 그려놓든지 아니면 시편 30편 2절과 같은 말씀을 이렇게 붙여두라고 말해요. 그 말씀이 뭐냐? 여호와여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그걸 약품 상자에다 붙여놓으래요. 오늘 우리 김종돈 집사님, 우리 지은이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나를 고치신 줄 믿습니다. 약을 바르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고치실 줄 믿습니다. 문제 해결할 줄 믿습니다. 우리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들에게 제가 이렇게 말합니다. 교회 오시면 의자를 하나하나 찍어가면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요. 그리고 빈자리보다 차고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시켰어요. 그런데 지옥순 집사님이 그런 기도 제목을 유일하게 내놓으셨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교회 빈자리가 다 차고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우리 교회 성전이 꽉 차게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그런 두 개의 기도 제목을 툭 올려놓으셨더라고요.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10번의 기도 속에 여러분의 은혜의 반응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잠잠한 반응. 그냥 때로는 혼자 깊은 밤에 홀로 눈물 뿌리는 일이 있더라도 그 반응을 하나님께서 보시옵소서. 때로는 속으로 부르짖는 기도를 할지라도 하나님 들으시옵소서.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의 수치를 제거해 주시옵소서. 사대네비에게 당하는 건 수치였었으니까요. 오늘 여러분 인생의 문제 가운데 해결받지 못하는 건 수치니까요. 하나님 수치를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역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절한 기도가 되길 주여 축원합니다. 여호와는 우리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다. 여호와는 천지 만물의 창조주라는 이런 히스기야의 온전한 신앙의 고백의 기도처럼 오늘 우리 기도가 그렇게 성숙해 가기 바라고 마음의 소원대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한번 손에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